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 상징하는 게 바로 새 언약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새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20년간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전으로 전수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펼치셨어. 예수님이 이랬어. 예수님이 이러신다? 라고 가르쳐줬던 내용들이 전파되면서 신약성경에 이제 뼈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유사무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다. 라고 해서 쓰여진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의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good news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기념하는 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자체가 사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활동하셨던 거와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바로 이제 복음서의 특징인데요. 복음서의 배열은요, 각 저자마다 보는 시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배열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이제 시각으로 보았다 라고 해서 같이 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공간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대상으로 많이 쓰여졌는데요. 너희가 기다리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의 얘기가 나옵니다. 봐라, 예수님이 왕의 족보 아니냐? 그분이 메시아, 왕이다. 가리킵니다. 왕이 나오면 왕국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50번 이상 썼고, 천국이란 말은 30회 이상 썼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혈통을 중시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반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냐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큰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 죽음을 당하셨어. 라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로 묘사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게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겸손과 섬김을 베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도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고난당한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죄 때문에 죽으신 메시아, 그러나 부활하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가리키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신 신성을 그린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적도 많이 일어났고 기적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저 증거를 하십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느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넘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묘사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몇 프로일까요? 네, 100%입니다. 사람의 모습 100%고 하나님의 아들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고 신성에 좀 더 부여하면 안 될까? 인성에 좀 더 부여하면 안 될까? 그러면요, 신앙에 혼란이 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한 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쓰여졌다라고 많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행전, 그래서 둘이 세트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체도 비슷하고 시작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행전, 누가가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주요 인물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사도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등분으로 잘라서 2개는 이제 베드로의 분량이고 나머지 3개는 사도 바울의 분량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외의 사람들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여줄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고요. 또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이란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도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 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헬라의 모든 이제 나라들이 이제 도시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세계까지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세계 곳곳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도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회개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현장 속에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일반 서신과 또 하나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 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하고요. 일반 서신은 이제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 그래서 일반 서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첫머리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네,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나 사도 바울이 다 사도권 있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나 예수님의 사도 맞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주장하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에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분류하냐면 교리 서신을 비롯한 권수가 4권, 여기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해당이 됩니다. 옥중 서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책이 바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썼던 것들이 바로 목회 서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목회 서신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먼저 살펴보면요. 로마서는 중심 사상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된다, 똑같다 라고 가리키는 게, 차별이 없다 라고 가리키는 게 바로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 모두에게 적용된다, 로마서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성도들의 삶,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 내용들이 복음의 엑기스와 농축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역사, 신학 학자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성자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제 교회에 교훈을 주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서 분열되는 문제, 교회 안에 있었던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교리의 신학 같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가리키면서 미성숙하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다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교회 밖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왜 하나님께 입은 사도인데 왜 고난을 많이 받지? 저 사람 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리적인 교훈이나 교회 질서보다 개인적인 것을 다룬다. 자신의 사도권, 나 바울 사도야 라는 거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모세의 율법만 지켜야 된다 라고 막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 막 흔들리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율법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가리키고 있고,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거짓된
율법만 지켜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왔음을 가르쳐주면서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설립된 것이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성도들에게 봉사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 라고 가리키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르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참된 교회가 되지 생각할 때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논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리키는 게 빌립보서의 첫 번째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에 대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복음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한 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음 부분은 기뻐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기뻐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것은 기쁨의 서신,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방에 나타난 이단들에 대한 사상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가리키는 서신의 편지서입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결국에는 본 서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 라면서 흔들리는 이단 사상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끔 다시 교정을 해주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니 부활을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재림의 시기가 올 것이고 사단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걸 가리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주를 기다려야 된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심하라, 깨어 있으라 가리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선을 쫓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라. 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회 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지켜야 되냐.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가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도서를 살펴보면 디도서 역시도 목회의 서신,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레데 교회의 이제 조직을 잘 부탁한다. 장로를 세울 때 장로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라면서 가리키는 게 바로 교회 질서에 대해서 가리키는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실 가장 짧은 서신인데요.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라고 부추긴 내용입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용서해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의 이제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당시의 종은요, 잡히면 죽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소유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용서해 달라라고 청했고요. 나중에는 용서해 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작상이 미상입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는 추측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연결해주는 이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도 존재했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이제 대제사장이시고 새 예언자이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소망, 인내, 소망의 인내,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히브리서 안에서 계속해서 표상으로 가리켜주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신학의 두 번째 파트인 일반 서신인데요. 일반 서신은 이제 바울 외에 쓴 사람이 바로 서신인데 발신자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인 내가 썼다, 야고보서. 베드로인 내가 썼다,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부터 먼저 보면요. 야고보서는 이신들기라고 강조해서 이거의 이제 반대인데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시련이 있다. 하지만 그 시련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로서 잘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위가 중요하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 믿음과 행위가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 신약의 잠언 이렇게도 불리기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하는 현장도 너무 많이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조금만 힘내자. 주님도 고난 당했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했던 서신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좀 다른 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고 더불어 재림에 대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라면서 사람들을 다독여줬던 거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는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서의 특징입니다. 요한 1서 2서는 저자가 요한인데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까지 쓴 사람이 다 사도 요한이 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는 이제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썼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로서 기독교의 윤리가 파괴가 되고 있는 관점에서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올바른 지식을 삼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요한 1서 2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신 이렇게도 불립니다. 요한 3서는요.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사역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사역자들 오늘은 A교회, 오늘은 B교회, 오늘은 C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에서 사역자들을 배척했던 디오드레베를 이제 행실이 악하다고 지적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순회하는 데메드오라는 사람은 이제 또 칭찬하고 그의 업적을 이렇게 알리면서 이렇게 위로했던 게 바로 요한 3서의 특징입니다.
유다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처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이원론자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라면서 올바른 지식을 주었던 게 바로 유다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초대교회 이후에도 핍박을 받았고 교회가 확장했고 또 그 확장하는 속에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약해지는데 특별히 이 신약시대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육은 나쁜 것이다. 육은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신성한데 어떻게 육을 입고 올 수 있어? 이런 주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마지막 이렇게 편지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아야 된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 공부는요.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막 이단들을 쫓아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에게 찾아가 자꾸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속한 본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식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세미나가 좋다, 어느 목사님이 능력 있다 쫓아가지 마십시오. 결국 그거에 현혹되면 나중에 내 신앙 까먹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한 교회의 담당 사역자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말씀을 배우시면서 꼭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인데요. 신약성경의 마지막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시대 역시도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경에서 계시록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던 내용인데요. 박해에 숭배받았던 소아시아에게 7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이거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2장은 3장은 지금 있는 일들, 4장부터 22장은 장차 일어날 예언.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지키기에 더욱더 힘쓰시고 또 공부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천주교랑 우리가 뭐가 좀 다른가? 이런 것도 살짝 맛보기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 속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